신학을 접하는 말씀을 해석하다가 걸어온 발자국이 삐뚤빼뚤한 걸 보고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내가 영적인 바리새인이며 율법 교사였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러웠죠. 어쩌면 오늘 본문은 믿는 사람들과 목회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점심을 먹자고 요청합니다. 겨우 한 끼만 먹을 수 있었던 가난한 사람들과 달리 바리새인이나 율법교사 같은 상류층 유대인들은 아침 기도 후 오전 10시쯤 아점을 먹고 늦은 오후에 점심 겸 저녁을 먹었죠. 지금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아점을 함께하자 요청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겐 이런 모습이 달갑지 않을 수 있죠. 자기들 앞에서 실컷 하나님을 가르치고 정작 밥은 딴 데 가서 먹는 것처럼 보일 테니까요. 하지만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께 식사교제는 율법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 전할 기회였죠. 당시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목적으로 손 씻는 걸 중요시했습니다. 식사교제도 그들에겐 율법의 준수였기에 손을 씻음으로 거룩함과 깨끗함을 드러내려 한 것이죠. 손 씻지 않으심을 이상하게 여기는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그릇은 깨끗하게 준비했는데 왜 마음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믿었던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비난은 매우 치욕적이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게 열심히 살았는데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니요. 기분이 너무 더러워. 그러나 이것은 겉과 속이 다르고 이중적이었던 그들의 신앙과 삶을 빗댄 표현이었습니다. 분명 바리새인들에겐 종교적 열심이 있었습니다. 보다 많은 규범들을 지키고 그런 노력이 자신들의 구원을 보장한다 여겼으니까요. 하지만 이것들은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노력보다 자신의 종교적 우월성을 표현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가진 그 열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게다가 이미 구약시대 많은 선지자들이 이중적인 종교 생활을 끊으라 경고했습니다. 이사야는 헛된 점유와 악한 행실을 버리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라고 말했죠. 아모스는 번제나 소제를 드리기보다 정의와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말했고요. 또한 미가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라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바리새인들은 이중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죠. 겉이 깨끗하다 해서 속까지 다 깨끗한 게 아닙니다. 어쩌면 겉은 깨끗하게 닦아 티가 나지 않지만 속은 역겨울 만큼 더러울 수도 있죠. 주여 삼창을 외치며 눈물로 기도하지만 뒤에서는 사람들의 소문을 이리저리 물어나르는 집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라 말하지만 돈 되는 일이라면 수단 방법 안 가리는 장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라 설교해놓고 수십억의 전별금을 타내려고 버티는 목사. 이런 모습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 차 있던 바리새인과 크게 다를 게 없죠.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화 있을 진전하며 사면타 콤보를 날리십니다. 성경에서 3번이나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며 확실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왜 그들에게 피할 수 없는 화가 임하는 걸까요? 바리새인들은 11조라는 형식에는 철저했으나 공의와 사랑의 실천에는 인색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11조는 매우 중요한 관습입니다. 땅이 없는 레위인과 제사장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수입원이기 때문이죠.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까지 드린 열심은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사실 이것들은 11조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율법이 정하지 않은 것까지 11조로 드리는 열심을 보였지만 그 열심이 삶의 다른 영역에서는 발휘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은 종교적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동일하게 이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 11조나 제사 같은 율법 준수는 당연한 것이며 삶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해야 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말처럼 쉽게 되나요? 이처럼 외적 형식엔 철저했지만 의미는 잊어버린 바리새인의 모습은 오늘을 사는 기독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일만큼은 거룩함이 넘쳐 흐르며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감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월요일의 나는 어제와 나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어제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지만 오늘의 나는 돈의 힘을 구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나는 성경 공부를 했지만 오늘의 나는 좀 더 쉬운 돈벌이를 찾고 있죠. 어제의 나는 죄를 회개했지만 오늘의 나는 죄를 은닉하기 위해 뇌물과 인맥을 쓰기도 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시설과 음향을 바탕으로 잘 짜여진 예배는 한편의 공연을 관람하는 듯한 기분이 들게 하죠. 그러나 상당수의 교회는 그들만의 리그를 위해 시설을 사용하지 지역사회의 필요를 위해 공유하지는 않죠. 물론 내 교회가 크고 웅장하며 최신식 설비를 갖추고 있다면 그만큼 종교적 만족감은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호수공원이나 도서관처럼 누구나 이용 가능하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그만큼의 기대감도 주지 못하죠. 동네에 대형 마트가 들어오면 오픈런 행사를 기다리고 카페가 입점하면 인테리어나 메뉴가 기대됩니다. 하지만 동네에 교회가 들어오면 얼마만큼 교통체증을 유발할지, 전도한다며 얼마나 귀찮게 할지, 행사를 핑계로 얼마나 시끄러울지가 걱정되죠.
만약 교회가 예배와 형식에 철저한 만큼 자신들을 돌보고 살았다면, 또한 그곳의 교인들이 주중에도 주일처럼 온화한 모습을 보여줬다면 세상에서 바라보는 교회는 기피 시설이 아니라 따뜻함이 느껴지는 반가운 장소가 되지 않았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종교적 열심을 앞세워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회당의 상석을 선호하며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문안인사 받기를 기뻐했지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에 자신의 에너지를 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은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종교적 열심을 과시하고 그렇게 얻은 주도권을 또다시 자기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악순환의 굴레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열심과 과시는 지금도 여전히 교회에서 발견됩니다. 교회 봉사는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 헌신입니다.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참여자의 마음이고요. 그럼에도 신앙의 성장이라는 짐을 지워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은 성과를 중시하는 세상적 가치를 이루기 위해 복음을 이용하는 것이죠. 또한 사역을 위한 수고와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개인적 반응이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의 영향력과 목소리를 높이는 수단이 아니고요. 때때로 하나님으로부터 헌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정의 회복, 관계의 회복, 능력의 발전, 마음의 평안 등등 여러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죠. 하지만 은혜로 받은 보상들을 비교하며 자만심과 우월감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여기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전쟁의 전리품 정도로 남는 것이죠. 또한 교회 봉사는 상대적 가치로 비교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과 환경이 다를 뿐이지 기술직 봉사가 더 중요하고 몸 쓰는 봉사가 덜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큰 집에는 금, 은, 나무, 질그릇 등 다양한 그릇이 있다고 말한 것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봉사에 대한 상대적 평가를 하며 좀 더 세련되고 특별한 봉사는 나만 가능하다. 내가 없으면 교회 사역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전적으로 그 사람만이 하는 착각입니다. 그렇기에 찬양팀이나 성가대만이 특별한 달란트가 아니며 주방이나 청수봉사가 허접한 달란트도 아닙니다. 분야가 다를 뿐이지 사역과 봉사를 위한 달란트에 우열은 없으니까요. 세상의 일과 사람의 일은 전문가가 더 잘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능력자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물론 갑작스럽게 빈자리를 초보자가 대체하기 어렵죠. 숙련자에 비해 서툴기도 하고 발전하는 데 시간도 걸리니까요. 하지만 글을 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성장을 위해 필요한 시간은 얼마든지 단축될 수 있습니다. 그런 훈련과 반복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복음이 전해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왔으니까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신앙의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여기에 미치지 못하면 비난하며 주눅들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평토장한 무덤이라며 질책하셨죠. 유대인들은 장례를 치를 때 시신을 동굴에 넣거나 땅속에 매장 후 회치를 합니다. 그래야 무덤을 만지거나 밟지 않고 접촉으로 인한 부정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평토장한 무덤은 회칠한 표시가 없어서 평범한 보통의 땅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무덤인 걸 모르고 받는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죠. 결국 바리새인들에게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건 너희도 깨끗하지 못한데 그런 너희가 다른 사람들까지 부정하게 만든다는 의미죠. 아마 예수님이 지금 오셨다면 우리에게 평토장한 무덤이라며 질책하셨을 겁니다. 교회는 자신들에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세상에는 죄악이 가득하다 말하죠. 교인들은 자신의 구원은 보증된 것으로 여기며 타인은 지옥행이 예정된 것처럼 말하고요. 그러면서 정작 교회와 교인에 의해 자행되는 범죄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합니다. 그러다가 사건이 공론화되면 교회에 덕이 되지 않고 은혜롭지 못하다며 원인 해결보다 빠른 처리에만 집중하죠. 가해자에 대한 정당한 교회적 치리와 법리적 판단은 흐지부지하며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그럴싸한 핑계로 감싸줍니다. 반면 피해자에게 교회 공동체의 도움이나 위로를 주기보다는 마치 그 사람이 어리석고 못나서 이런 것처럼 면박을 주고요. 심지어 그들의 상처가 다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성경을 앞세워 용서를 강요하기도 하죠. 야, 산 사람도 매번 지옥에서 사는 거나 매한가지야? 과연 교회는 무엇을 위해 문제를 감추려고만 할까요? 그렇게 문제가 감춰지면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이자 교회의 덕일까요? 오히려 그렇게 덮어버리고 숨겨왔던 불편한 진실들이 교회와 교인들을 회칠한 무덤으로 만드는 게 아닐까요? 세상은 가진 자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쓰더라도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공의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전의 악행을 반복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아무런 조건 없이 품어주고요.
아닌 건 아니라 말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 바꿀 건 바꾸고 변화된 것은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한국교회와 교인들이 실천해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고요. 은혜와 사랑만 좋고 공의와 정의는 부담스러워한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반쪽짜리 신이 될 뿐입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은 오래 묵은 종교서적으로 남고요. 우리가 모이는 교회는 폐쇄적이며 배타적인 종교시설이 될 뿐이죠.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종교적 관습에 젖어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성경적 진리를 올바르게 추구하는 깨어있는 신앙인이 될 것인가? 이 모든 건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